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우리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말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잔치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100일이 되면은 100일 잔치 하지요. 또 1살 되었다고 돌이 돌아오면 돌잔치 합니다. 그리고 커서 장가가고 시집갈 때면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해갑이 되면 또 해갑잔치를 합니다. 기타 등등 이 땅 위에는 많은 잔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 모두가 다 당사자, 자기를 위한 잔치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잔치는 좀 특이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잔치를 성대하게 벌이는데 그 잔치가 바로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고 정하고, 예수님을 위한 이 잔치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베풀어지고 또 어떤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여기에 대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 수 있을까요?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는요, 영에 속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어요. 영에 속하지 않고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하면 예수님을 위한 잔치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지 땅에 속한 사람들은 할 수가 없다. 왜? 예수님은 땅에 속한 분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에 속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영에 속한 사람은요,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죽었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은 나사로를, 생명이 끊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로는 예수님으로 의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이처럼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즉 생명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가정은 사람이 죽었으므로 초상집입니다. 그런데 이 초상집이 이제 잔치집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가 누구에 의해서 되었는가?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쩌면요, 이 사건은 2000년 전의 일이었지만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주는 교훈은 너무너무 큽니다. 사실 우리도 나사로처럼 다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뭐 육신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영이 죽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나사로처럼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은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속에 사람들에게 표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것도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이 세상 어떤 피조물보다 너무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산영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살려준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산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아담은 살아난 영이 되었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우리 역시 살아난 영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살았던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사람들 또한 죽은 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사 생명을 얻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즉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자들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영적인 교훈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생명을 받은 산영이 바로 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라기는 여러분 가운데는 60만 살아서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 그 영이 살아서 영적으로 하늘에 속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속해서 하늘나라의 잔치에 다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보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지금 이 가정은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를 위해 잔치를 했다는 대목이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절과 누가복음 5장 29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의 잔치는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이기는 하지만 이 잔치의 성격은 너무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29절의 잔치는 어떤 잔치입니까?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하시죠. 그러자 이 레위가
예수님과 그 일행을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는 세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도 참석을 했다는 것이죠. 그때 이 광경을 목격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했어요. 이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 그 잔치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세리 마태가 베푼 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실 지금껏 이 레위는 세리 노릇을 하면서 양심도 민족도 신앙도 다 팔아먹고 돈이면 최고라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과 새롭게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된 후에 맨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이름 바꾸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레위에서 마태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푸며 많은 친구들을 초대했다고 그랬어요. 어쩌면 이건요,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지금껏 내가 가까이 친구를 지냈던 이 사람들과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모든 제약의 인연을 끊어버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위한 이 마태의 잔치는 나는 이제 이후로 모든 제약의 사슬을 끊겠습니다. 이제껏 세리 노릇하면서 불의를 저질렀던 것 이제는 끊겠습니다 라는 회개의 잔치였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 잔치를 통해서 마태는 예수님 앞에만 나오면 인생이 바뀌고 목표와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것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려는 어쩌면 전도의 잔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리와 이 많은 죄인들을 불러서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었던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누구나 어떤 사람이라도 다 환영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부자나 지혜 있는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병든이나 이방인이나 세리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모두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불러 모아서 잔치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아무 공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택함을 받았기에 하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리 마태와 같이 지금까지 잘못된 신앙관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과 은혜와 넓은 사랑을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전체 전도의 잔치를 저와 여러분도 이제 배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마태의 세리는 이러한 성격이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나사로, 이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수의 잔치는 무슨 잔치입니까? 나사로의 잔치는 회개의 잔치가 아닙니다. 전도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잔치도 아니고, 라사로는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큰 누이 마르다와 작은 누이 마리아에게 이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런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삼남매가 예수님께 은혜의 잔치, 감사의 잔치를 베풀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한마디로 은혜에 보답하는 잔치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 즉 영에 속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할 줄 압니다. 받은 은혜를 보답할 줄 안다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요, 더 크게 주십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주었던 것마저 빼앗아 오십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바라기는 예수께 감사하며 보답하는 자체를 베풀어드린 이 라사로의 가정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항상 감사하고 보답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에 보면 마르다는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고 나사로는 앉아서 예수의 말씀을 아주 재미있게 듣고 이 막내 동생 이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가? 온 가족의 화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삼남매는요, 한 집안에서 다 함께 살고 있는 그러한 가족들이 아닙니다. 저마다 시집가고 장가가서 다 따로따로 살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은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했나요? 나사로의 집이라고 했나요? 라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즉, 이 베단이라는 마을에는 문둥이의 시몬의 집도 있고 나사로의 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잔치는 이 문둥이였던 시몬의 집에서 있었고 그 시몬이 바로 누구인가? 이 마리아의 남편입니다. 이 시몬은 전에 문둥병이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때문에 지금 그 집안에서는 너무너무 귀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빠를 살려주고 남편을 고쳐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지금 온 식구가 합심해서 감사의 잔치를 베푸고 있는 것이에요. 마리아는요, 매우 값진 향후 나드 한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발을 씻습니다. 여러분요, 나드 한 근이면은 300데나리오라고 했어요. 그때 장정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기 때문에 요즘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사람의 1년치 품삯 정도에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거금을 오빠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만큼 이 가정은 이 형제의 어떤 우애하는 그러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화합하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하시게 된 동기가 있죠. 하루는 어떤 젊은이가 주님께 나오더니, 주님, 왜 우리 아버지 유산이 굉장히 많은데 형님께서 아버지의 유산을 몽땅 다 갖고 나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형제를 불러다가 저에게도 유산을 좀 나누어 주라고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라고 하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 집 재산이나 나눠주는 사람인 줄 아느냐? 그러시면서 이야기 하나를 더 들려주시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었어요.
농사가 너무 잘 되게 보니 이 농부는 이제 이것들을 어디에다가 쌓아둘까 하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다가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 그곳에다가 큰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전부를 거두어다가 그 창고에 쌓아놓고 하는 말이,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가 여러 해의 물건을 지금 쌓았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결론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국 쌀 한 톨 쓰는 영광도 누리지 못하고 그날 밤에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돈이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돈 때문에 형제를 몰라보고 돈 때문에 형제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중에는 돈 버는 것을 예수 믿는 목적인 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왜? 돈은 모으기만 하고 누리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돈 때문에 싸우는 그러한 가정, 또 한 푼이나 더 가지고 싸우는 가정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이 마리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여자분들이 이 돈에 상당히 집착을 합니다. 돈에 강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오빠를 위해서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거금을 잔치하는 데 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뻐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땅에 속한 사람은 한 푼이라도 더 빼앗으려고 형제의 의를 끊으면서까지 제 욕심을 차립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 이 영에 속한 사람은 땅의 것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요, 형제와 화목합니다. 그러므로 이 나사로의 형제들은 모두가 다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 생명이 있는 사람이요,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요,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또 누가 참여를 했습니까? 4절 6절 말씀 중에 보면은 부끄러운 제자 한 사람이 잔치에 참여했지요. 이 부끄러운 제자가 누군가? 바로 이 가룟 유다입니다. 자, 가룟 유다는 어떤 자인가?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파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스승을 꼽으라면 예수 이상 꼽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스승 중에도 대스승입니다. 이런 스승을 만났다는 것은 큰 영광이고 제자로서는 정말 큰 보배를 만난 셈입니다. 그런데 그 스승을 은 30에 팔아버렸다는 것은 스승인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다는 것이요, 그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고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았고 예수님보다 돈을 더 귀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언제고 예수님을 팔아버릴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여러분, 돈은요, 쓰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모든 관계가 끊어집니다. 의도, 형제의 의도 끊어지죠.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10년, 20년 교회를 다니다 할지라도요, 한순간 교회를 박차고 나갑니다. 왜?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역시 돈 때문에 이 스승을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가룟 유다는요, 또 남의 잔치에 와서 감노하러 배노하라고 창결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는 이 광경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허비하느냐? 예수님께 부르는 향유를 허비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의 자식들은요, 주님께 드리는 것을 낭비한다고 생각합니다. 허비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지 않느냐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려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팔아서 구제 않는 맹목을 내세워서 제 욕심을 채우겠다는 것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가난한 자를 이용해서 구제라는 명목으로 돈을 벌려는 이런 제자들과는 상관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룟 유다는 어떤 제자인가? 양심을 파는 제자였어요.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길을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를 향하여 그는 도둑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즉 그는 속으로는 도둑이면서 겉으로는 주님이라는 제자의 간판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구제하라고 돈을 갖다 주면 슬그머니 훔쳐간다는 거예요. 그는 양심을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자기 스스로는 못 속입니다. 그러나 어쩌다 혹 몰라서 나 자신을 속였다 칠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니까 한두 번 훔쳐간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전에도 많이 훔쳐간 모양입니다.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를 도적이라고 밝히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또 훔쳐가려고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양심을 팔아먹는 가룟 유다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위한 잔치는 또 어떤 자가 주도하는가? 매사에 인정을 받는 신자가 잔치를 주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먼저는 이 생활에 인정을 받는 자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를 가만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말은 누구에게 한 말이죠? 가룟 유다에게 한 말이에요. 이 말은 착한 마리아를 못 살게 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 교회에도 보면요, 봉사 열심히 하는 분들 시기에서 봉사를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남이 봉사하면 격려하고 그냥 둘 일이지 왜 자꾸 시기에서 저 사람 뭐 친목파다. 친목파 누군지 아세요? 친목파가 뭔지 아세요? 친목파 몰라요? 목사와 친한 사람이라. 목사와 친한 사람이 친목파예요. 네, 그래서 열심히 시기에서 저 사람은 친목파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친목파이기 때문에 시험에 들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인가?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사사건건 참견하고 못하게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향하여 그를 가만히들하고 경고하신 거예요. 왜 말이 많으냐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구제는 언제든 할 수 있지만 나는 오늘이 지나면 너희들을 만날 수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 구제하는 것도 귀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도 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봉사가 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만사를 제쳐놓고 제일 먼저 해야겠다는 그러한 신앙의 마인드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우선주의의 삶,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마리아의 이런 생활 태도를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어떤 자를 인정하는가? 신앙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이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 유대인들의 큰 무리들이 여기에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란 바로 나사로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예수님도 보고 나사로도 버리고 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의역하자면 나사로가 있는 곳에 가면 예수님도 계신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만나려면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면 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인정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나사로처럼 아무개가 있는 곳에 가면 예수님이 계신다, 그렇게 신앙의 인정을 받는 주의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으로 또 아내와 함께 가게 되지요. 그런데 블레셋 왕이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쁜지라 빼앗아 갔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기고 손도 못 쓰고 어디 가서 말 한마디 못하고 처량한 신세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 왕의 집에 여자라는 여자, 심지어 여종의 태까지 몽땅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꿈속에 나타나서 이 아비멜렉 왕을 야단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 아비멜렉의 잘못을 깨달았고 아침 일찍이 아내를 데리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였죠? 아브라함아,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으로서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위한 잔치를 주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 때문에 결국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상 믿는 자에게 무슨 인정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최고의 봉사가 아니겠어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것을 주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신앙의 인정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야겠다. 그래, 저 사람의 가정에 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래, 종식교회에 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 볼 수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저 교회로 가야겠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인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늘 예수님 잔치를 배설할 수 있는 그러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